사랑하는 성도님들 굿모닝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0절부터 1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은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배상하는 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 가축이 다른 사람의 가축을 해쳤을 때나 요즘 시대 생각하면은 교통사고 상해보상법 이런 것 같은 그런 내용이죠. 네.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출애굽기에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며 말씀드리는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 알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구체적인 판례들을 계속해서 열거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주님의 공동체가 분쟁이 생기고 신뢰가 깨지는 일들이 발생해서 나아가서 공동체가 깨지는 것을 방지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교회 안에 분쟁이 발생하고 서로 반목하고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너무 마음이 아프신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는 성도들은요, 참고 희생할 줄 아는 성숙한 성도들이 됩니다. 교회는 성경적 진리에 대해서는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살면서 발생할 수 있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게 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대할 때 마치 교회가 다 망할 것처럼 성도들을 동요시키고 이를 키우는 일은 우리가 삼가야 합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나의 부주의함으로 공동체를 깨트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할 수 있다면 기꺼이 억울함을 감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하나 될 수 있게 한다면 기꺼이 여러분의 희생을 감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다면 그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제의 말씀이었지만 출애굽기 21장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고가 났습니다. 이 소가 저 소를 죽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법은 참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방법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살아있는 소를 팔아서 반으로 나누고 죽은 소도 반으로 나누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사고를 친 소의 주인도 손해이죠. 그리고 사고를 당한 소의 주인도 손해입니다. 이해가 안 되죠? 한 사람이 사고를 당했으면 사고를 친 쪽에서 억울함이 없도록 이 사고 당한 쪽에 보상을 하고 갚아줘야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법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법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예기치 않은 분쟁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다 예측하고 막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나 또 그 문제로 손해를 입은 사람이 모두 함께 짐을 지라는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도는 공동체의 고통과 어려움을 함께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나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생기고 내가 현재 누리는 안락함에 조금이라도 변화가 생기면 원인을 찾아내서 모두 배상을 받고 원상태로 돌려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고통과 어려움을 함께 지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성도는요,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에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감사하게 여기며 아끼며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랑의 공동체는 좋은 것만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좋을 때만 함께 웃고 좋을 때만 좋은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때로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부족함, 미성숙한 모습, 불행, 어려움, 고통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교회입니다. 나만 1등하는 삶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합니다. 더러워진 옷으로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고 함께 결승점을 통과하는 교회가 하나님께 인정받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같은 교훈을 주십니다. 10절과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않으려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귀중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누가 가축을 봐달라고 맡겼는데 돌아와 보니까 죽었다면 가축을 맡았던 사람이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 맹세하면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자기 실수로 잠시 맡고 있었던 가축이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덮으려고 거짓으로 맹세해서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할 수도 있겠지요. 하나님께서 그런 맹점을 모르셨을까요? 아닙니다. 아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라도 만약 그 사람이 맹세하면 주인은 그대로 믿으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속아 주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서로 간의 신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성도들 간에 같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서로를 신뢰하며 아끼라. 그래서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면 덮어주십시오. 속아주십시오. 대신 감당해 주시는 성숙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성령으로 하나 되는 귀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교우들, 사랑하는 성도들 사이에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대해야 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 서로를 덮어주고 이해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비추어 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이 찔리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고쳐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공동체가 이런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